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90년, 올해로 90년 역사인데 60대 목사가 목회하는 건 처음입니다. 다들 50대 이전에 오셔서 사역하고 떠나셨고 제가 60을 넘겨서까지 우리 발전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는 나이값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또 우리 성도님들의 큰 그런 기도의 능력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사랑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원한 병실에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시로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정상이고 건강한 것이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면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퇴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제가 받았던 질문, 수도 없이 대답했던 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이름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시네. 다시 묻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우물쭈물하면 큰일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교회다. 세 번째, 내가 누구예요? 앞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께서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아시겠죠? 이걸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제가 있었던 병동입니다.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땅의 먼지와 아침 안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찾아오는 경우는 4,000년 역사, 6,000년 역사, 그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것은 특별한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가지 질문, 제가 받았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3가지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하나님은 밤새워 씨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대적으로, 어둠 속의 존재로 찾아오셨습니다.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때로는 질병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고, 내가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설득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은 때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렸을 때, 사고를 만났을 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밤새운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물어보는 경우는 여기 야곱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대짜고짜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런데 꼭 한 번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을 했습니다. 야곱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붉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묵다, 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뒤꿈치를 붙잡다,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은 단순히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쌍둥이인데 둘째, 세상에 나오는 경쟁에서 진자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 장자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과 사람에게 진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의 신분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정해진 겁니다. 이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이 정말 싫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라는 말인가? 살아봤자 이런 인생, 정해진 인생. 그런데 야곱의 특별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 단판을 벌였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이름, 내 운명, 정해진 내 미래 바꾸어 주십시오. 끝까지, 마지막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열정을 인정하시고 마침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제가 돌아온 기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 순간 영원히 진자로 살아야 하는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 이긴 자,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정해진 것 같은 상황, 미래, 운명,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사고로 찾아옵니다. 절망스러운 삶의 문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나는 그의 남편이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 내가 오늘부터 시어머니가 되었구나. 나는 회사 대표다. 이 나라의 장관이고 대통령이다. 나는 활천교회 신자다. 나는 활천교회 담임 목사다. 자신의 삶에 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제대로 키워 뒷바라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 되게 해야지. 자신의 이름의 의미, 그 가치를 알고 애쓰고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진짜로 살지 마라. 질병에게도, 가난에게도, 죄에게도, 나쁜 습관에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가 어디냐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나? 금세 꺼져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 나무가 다 타면 불은 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상이 없는 하나님, 가시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때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사고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처지가 되었나? 그런데 그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서 양치기의 신을 벗기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양치기가 아니라 내가 신겨주는 새 신을 신어라. 40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닳지 않는 신, 새로운 사명,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곳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특별한 땅,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엊그제 최신에 지은 그 좋은 건물에서 7명이 화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만큼 지었길래 거기서 죽었는가? 그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는, 그의 자식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큰 죄를 짓습니다. 분명한 거 한 게 있습니다. 그 사망의 땅에
그 순간에 있었다는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살리는 땅이 있는가 하면 죽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일,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가치 있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대답해야 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면 올바른 신앙이고, 대답을 못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할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 이번에는 좀 제대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있었던 병실로 보낼 겁니다. 질문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 우리 김해 활천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곳.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룩한 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쩌면 의미 없이 지나가던 40년의 양치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난 40년, 지난 80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어제도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땅에 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나오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와 비교할 수 없는,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의 초대가 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앞에 있는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가? 엘리야처럼 원수를 이기게 하는 능력인가?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인가? 그를 이용해서 자리를 얻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죽여 없애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냐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제대로 하면 천국 갈 사람이고, 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대답은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즉시
해야 되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에는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도 웬만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돌아갈지를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날짜 모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가 그와의 마지막 날이었구나. 어제 먹은 그와의 밥이 마지막 밥이었구나. 그것은 오늘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어제가 세상에서 나의 마지막 날이었구나. 그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만약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지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었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를 것인가? 살아서도 힘들었는데, 질병의 고통이 이렇게 힘든데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에게 어둠 속의 존재로,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붙은 신비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초라한 30세 목수의 아들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죽는다면 그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시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를 못 봤는데 제가 실려가는 것을 본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람이 가장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되겠나? 돌아올 수 있을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제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구나. 내가 가장 잘한 게 뭔가? 예수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아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다면 정말 잘 살아야 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했고, 조금은 더 좋은 일을 했어야 했고, 조금은 더 빛나는 삶을 살았어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몇 사람 뜨겁게 사랑했어야 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정말 큽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웃을, 함께 사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함께 사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가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야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로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 날도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정말 깨어나니 천국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그 다음 날, 또 그렇게 그 다음 날, 어느 날인가 그 다음 날 깨어보니 천국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정상입니다. 그거 모르면 퇴원 못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작은 자였습니다. 30세 목수,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메시아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가르쳤던 내가 어떻게 너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계신 예수님 어떤 능력을 보여주어도 대제사장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믿지 못하고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죄 용서함 받고 삶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질병으로, 아이고 하나님, 사고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로, 때로는 가시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설명할 수 없는 현실로, 내가 보아도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의 30세 목수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손에는 은혜와 축복이 들려 있습니다. 운명 자체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이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진짜로, 양치기로, 그리고 죄인으로 살았으면 족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셔서
이긴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삶, 보다 가치 있는 일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 용서받고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축복이 우리 활천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